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이별, 예상치 못한 좌절의 순간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예상치 못한 고통은 그조차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기억할 것은 욥은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욥기 23장 10절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신자에게 고통과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넘어선 은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자들이 신자다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는 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촉구는 하늘과 땅을 울리듯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신자들은 두렵고 낭망하는 태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거룩하게 할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의 반드시 기억될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요엘서는 그 시작부터 큰 어려움과 낙담의 상황을 열거하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애곡하며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들의 거짓된 생활,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삶,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늘 고통과 고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낙담과 좌절을 가져든 심판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가,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향하여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주관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백성들의 죄와 거룩함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늘 거룩함을 유지하여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특별한 이유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예배하기 위한 통로로서 그들을 맡겨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명령은 쉽게 말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입니다. 바른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인 척하는 행동을 벗어버리고 실제로 바른 제사장의 삶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 마땅한 의무를 행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심판과 고통이 그들에게 변화의 기점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들의 타락은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과 동일합니다. 제사의 방식이 변화되고 그들의 제사의 이유가 변질되면 자연스레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거룩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해야 할 통로인 제사장들의 무너짐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먼저의 그룹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들의 관계적 이치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냥 단순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늘 그러니 제사장이 중요했고 제사장은 그들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하고도 가깝고 죄된 백성들하고 가까워 늘 하나님께 연결된 거룩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보여주며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성도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나라와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관계적 위치, 즉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의 연결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위치에 교회가 속해져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통로가 교회이고 믿지 않는 무리와 하나님과의 중간자적 위치가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존재적, 관계적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환난,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거나 남을 탓한다거나 혹은 원인 분석하는 것에 너무 골똘히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는 교회답게 거룩해져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거룩과 순결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온 민족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교회답게 복음의 메시지를 흐트리지 않고 늘 세상을 향해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심판의 이유, 고난의 이유, 역경의 이유가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이 금강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낙담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슬피 울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가?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이여, 울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못된 사람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 제사장 나라답게, 그리고 제사장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낙담의 순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더욱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늘 기억하여 세상의 거룩의 빛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멀리하려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조를 버려서 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예배, 바른 신자다운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이 고통의 이유들을 설명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거룩한 금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통과 낙담의 상황이 닥쳐올 때 성도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너머에 있는 은혜의 보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어려움과 낙담, 위험과 좌절 혹은 큰 시험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금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